대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삶에 소원을 비는 것을 보면 첫째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는 일들이, 우리 직장이나 사업들이 잘 되기를, 복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고난과 그리고 역경의 삶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대표적인 그런 예로서 우리 바울과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삶과 죽음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신약 성경 이렇게 보면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좀 있다고 했던 부자 청년 관원, 그도 와가지고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 믿고 출세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임금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잘 믿을 사람들은 다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목 베어서 죽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잘된 사람,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좀 다윗처럼 왕도 되고 요셉처럼 총리 대신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고난의 연속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요, 정말 예수를 따라가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고 어떤 역경의 여정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여러분 따라야만 합니다. 좋은 것, 잘된 것만, 세상적인 그런 복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지금 오늘 본문은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에, 이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편지 내용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저들을 염려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한번 펼쳐서 보시면 거기에 나는 바나바파고 나는 바울파고
저희들에게 분열과 당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저희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에 가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면 저희들이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 가면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고요. 10장으로 가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2장에 가서는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방언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고 15장으로 넘어가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염려스러운 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고 저희들이 달라진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염려를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를 이루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때 거기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근심들입니다. 이 근심을 아주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sorrow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grief라고 표현을 합니다. godly grief, 신적인 비탄이다. 어떤 신적인 슬픔이다.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불신앙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도 믿음을 따라 살아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근심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는 첫째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요셉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의 방황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간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셉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그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감옥 생활을 하고 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역경을 어려운 근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성실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환경 가운데서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혼자 깜깜한 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계속적으로 환난과 역경이 겹쳤습니다. 어디 가나 성실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귀한 자리에 서게 됐지만은, 그러나 노예라고 하는 신분, 그것 때문에 저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그 첩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그것을 뿌리침으로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보면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 그들을 그 안에서 섬기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섬기고 감옥 안에서도 고생을 하면서 그는 그의 성실과 정직을 그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에게 평생 동안 두 가지의 근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어린 나이에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님들에 대한 그 분노가 아마 저를 괴롭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건 전혀 성경에는 없어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이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유언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생명을 구걸할 때에 요셉은 그 형님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형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의 깊고 넓은 우리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내 삶에는 좋은 일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터무니없는 일들이, 이 고난의 삶이 나에게는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것이 정말 떨칠 수 없는 그의 근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요셉을 좋아하는 것은 그가 외국에 나가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이 겪었던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근심의 세월들,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요셉 기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쓰임받았던 요셉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과정 중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옛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요셉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요셉은 근심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요셉이 나오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지요. 여러분 그 요셉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정혼자가 다른 사람의 씨를 품고 임신을 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혼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건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범죄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정말 기가 막혀도 골백 번은 막히는 일을 이 요셉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억셉트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저가 믿음으로 그 사건을 저가 하나님의 역사로 억셉트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 수가 없었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또 그의 비참한 삶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활짝 열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서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저희들은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오직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성령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덜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고난의 일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알게 된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속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육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이 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그치지 않는 근심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있습니다. 늘 물질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우리 육신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늘 우리들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근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에도 근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큼 여러분 머리를 쓰고 정성을 믿음에 바치면 아마 여러분들 다 거의 성자의 수준에 지금 이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과 정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 또 사업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애를 쓴다고 다 그렇게 재벌 되고 무슨 다 대통령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세상 일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급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 월급 줄 날은 다 왔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뭐가 타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주일이 다 왔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것만큼이나 급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버느라고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근심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봐주실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세상 근심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길에 대해서 조금도 크레딧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크레딧을 주장하지, 나 좀 크레딧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 신앙의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입학시험 보고 대학교 갈 때 여러분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에 고등고시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여러분 검사되고 판사되기 위해서 몇 년씩이나 여러분 얼마나 절간에 가서도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옛날에 보니까 그래요. 대학시험, 입학시험 보고서 그럭저럭 괜찮게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던 놈들은 다 떨어지더라고. 오히려 머리를 쥐뜯으면서 아유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시험 못 봤어요. 이런 놈들은 또 다 들어가더라고.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아는 것이 실력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모두 다 극복하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어려움을 인지하고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어때서 뭐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나 이렇게 믿으면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나? 여러분, 이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슬픔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들을 낮추어서 너희들이 내 말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내가 보기 위함이다. 훈련하기 위함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생명을 쟁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심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어 보이는 세상 길을 엿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근심하며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